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수다, 찍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그 이름에 걸맞게 집에 있던 그 바알 제단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이 일로 기도원이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바알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르룹 바알이라는 별명을 이제 기도원이 얻게 되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자 신기하게 때 맞춰서 미디안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됐습니다. 이전과 같으면 이 기도원이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산으로 도망해서 굴이나 산성에 숨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6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총 4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다 함께 달려왔습니다. 날이 밝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맞은편에 진을 쳤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진 친 곳의 이름이 뭐냐면 하롯셈이래요. 하롯셈. 여러분,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왠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 같은 지명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죠. 하롯셈에 도착해서 이 군사들을 세어보니까 총 몇 명이냐면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가 대략 계산해봐도 미디안의 군사가 4배에서 5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이 병법서인 손자병법 다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을 보면 아군의 숫자가 적군보다 2배 정도 많으면 그냥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그 다음에 아군의 숫자와 적군의 숫자가 비슷하면은 이 지형이 유리한 곳으로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그곳에서 싸워야 되고, 만약에 적군의 군사의 수가 아군보다 2배 이상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싸우지 마라. 도망가야 된다. 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성에서 방어 위주의 전투를 하는 게 그나마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브온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인 숫자의 군사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적의 군사의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미디안은 잘 훈련된 병사들이고 지금 모인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갑자기 나팔을 불어서 갑자기 모인 오합지졸의 군사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숫자를 더 줄이는가? 근데 하나님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을 줄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가? 여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롯셈이라는 지명과 딱 들어맞잖아요. 두려움이라는 지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아갈 때 지켜야 되는 몇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헌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갈 때 지금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헌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두려움이라는 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혼자만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전달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랬잖아요. 10명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이 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은 그냥 고홈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지금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1980년 미국의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소련과 미국 그 대표팀의 아이스하키 경기였어요. 당시에 소련은 어떤 팀이냐? 세계 최강의 하키팀입니다. 소련 팀이 총 6번의 올림픽에서 5번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12번 싸웠는데 12번 다 이겼어요. 소련 팀이. 한 번도 미국 팀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팀은 당시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냐? 프로 선수가 한 명도 없고 평균 21살의 어린 대학생들로 그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냐면 당시 미국 대표팀의 감독 허브 브룩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렇게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련 팀과 미국 팀을 비교해 봤을 때 전력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소련 팀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브룩스 감독이 생각하기에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감독의 전략을 전적으로 믿고 감독이 지휘하는 대로 그대로 100% 따라하는 것. 이거 말고는 승리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커리어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거에 불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선수들, 대학생 어린 선수들은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의 지시에 이 아이들이 따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대학생으로 구성된 미국 팀이 소련 팀을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 팀이 4대3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련 팀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언론이요, 이 사건을 얼음 위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스포츠 경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팀은 비록 어리고 미숙했지만 뛰어난 전력과 전술을 가진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른 결과 무적이라고 불리던 소련 팀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영적인 싸움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냐면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10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요 여러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이제는 1대4가 아니라 1대14로 싸워야 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기드온에게 이해하기 몹시 힘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방식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엎드려서 입으로 직접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 숫자를 세보니까 엎드려서 직접 입을 대고 마신 백성은 9,700명이었고 손으로 마신 백성이 이제 300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누구를 남겨야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9,700명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일까? 제가 이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무릎을 대고 손으로 이렇게 마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계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경계라고 마신 사람, 전쟁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전체적인 문맥으로 맞지 않는 설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뭡니까?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수를 줄이려고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엎드려서 마신 군사의 숫자가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 두 번째 명령은 기도원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고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처럼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중요해요.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잔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만약에 백성들의 숫자가 어정쩡하게 숫자가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승리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용맹과 전략과 기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승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전쟁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적은 숫자로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전쟁이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잖아요.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갑작스럽게 그리스로 진격해 오니까 이 그리스 연합군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파르타의 왕이 3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 길목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스파르타의 군사들이 이곳에서 자신들보다 수십 배 많은 페르시아의 군대와 싸웠는데 몇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져서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고 지금의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아마 이어가게 됐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작고 약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요 1861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비록 1865년에 갑작스러운 암살로 인해서 이 링컨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여러분 링컨은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순위를 뽑으면 부동의 1위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200년이 지나도 1위예요. 링컨의 명성을 고려해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링컨의 인생이 위대했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정말 순탄했을 것이고 잘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61년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링컨이 총 30년 동안 11번의 선거에 나갔는데 11번 떨어졌어요. 11번을 낙선을 했어요. 아마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링컨만큼 선거에서 많이 낙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높은 자리를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링컨이요 어렸을 때부터 신실했어요. 선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늘 떨어지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링컨이 더더욱 자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자신의 지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압도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까. 링컨이 196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 그의 말입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다. 기대해 본 적도 없다. 그는 단지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정치인이 되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1번의 낙선 끝에 그를요, 정말 저 바닥에 있던 그를 단번에 가장 높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당선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더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라고 간증을 했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삶이 혹시 더 힘들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들이, 바람들이 점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고 무너지고 계십니까?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줄어들고 정말 나약해진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나쁜 사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나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링컨과 같이 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밖에는 나의 삶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 라고 고백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결국 처음에 모였던 3만 명의 백성들이 모두 다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깊은 밤에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의 진을 급습하라고 합니다. 밤에 갑자기 기습을 당한 미디안의 군사들이, 어둡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가 원래 같은 편인데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서로 싸워서 죽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요,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13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이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간의 전략을 사용했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3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었으면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3만 명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은 처음부터 아군의 숫자와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이때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어떻게 되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하냐 패배하냐가 아니에요. 왜? 승리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승리가 자신의 용맹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거죠? 번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내가 감내할 수 있어, 내 계획으로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더 작아져야 됩니다. 링컨의 고백과 같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골방에 들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